오늘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가상지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로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암송 가상치론 우리 7마디의 말씀 기도의 형식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기독교의 핵심 가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우리 지난 시간 어제 보았던 말씀 첫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복음.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양옆에 강도가 있었고 한 강도에게 주님 마지막 절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151장의 찬양을 만왕의 왕 예수께서 계속 부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성경 말씀도 암송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찬송가 몇 곡 정도는 암송하는 것이 신앙에 참 유익이 되어진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나인 홀드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60대의 뇌출혈로 온몸이 반신불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계속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찬송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간증도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것을 계속 부르면서 2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져 설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나인 홀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한 50년 전만 해도 한 5, 60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꼭 있어야 될 것은 28가지였다. 이 미국 사람들의 조사 중에. 근데 지금은 한 380, 480여 가지의 수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28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3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첫째는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몸의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또 문화 명령도, 사회적 명령도, 노동 명령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이 3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꿈이 있는 곳, 지옥은 꿈을 버려라 하는 곳이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오늘 공독한 말씀 어떻게 보면 일평생 행악자로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물론 건강할 때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지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의 회개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셨던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또 깊은 복음적 의미가 있다. 우리가 종교하게 되어지면 3가지가 구비되어져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종교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믿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결과인데 우리는 믿고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정직하고 바르고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지 못해도 예수 믿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배경이에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 거예요. 자,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행악자 중에 하나는 뭐 어차피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지. 너도 죄인 일을 지었으니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네가 만약에 예수라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믿지 않는 우리의 심리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예수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는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용기를 내면 안 될까? 교회에 대해서 디스하고 교회에서 조롱하게 되실 때에 우리 좀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될까? 자,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땅히 죄값으로 십자가의 심판을 받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부스러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 이게 진실한 믿음, 이게 아멘의 믿음, 이게 순종의 믿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도 힘든 그런 시절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한 강도에 대하여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그냥 그대로 주고 또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가 아니라 오늘 두 번째 하셨던 말씀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에? 이 낙자가 즐거울 낙자입니다. 처절한 고통, 십자가를 치는 그런 고통 속에 네가 꿈꾸고 우리가 가는 곳은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 낙원이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 평생 살았던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 품, 이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already born yet, 이것으로도 설명되어지는 천국인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인 측면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던 모든 것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과 같은 경우 비유의 내용,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형이 상학적인 것들을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고기를 잡는 비유라든지 심지어는 군인의 비유로 경주자의 비유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전제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거듭남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줄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 삼는 것,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주동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속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통치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면 심령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런 천국을 경험하고 약속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뭐 해보면 합니다? 뭐 해보면 합니다? 죽어보면 합니다.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기도 하고 또 임종을 몇 차례 보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그런데 죽어보면 정확하게 알지만 죽지 않고도 아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 고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견디어보자. 길어야 7, 80, 8, 90의 인생이니까 천국은 이런 고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슬픔도 눈물도 심지어는 죽음도 없는 곳,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혹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라. 우리 견디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모든 천지, 모든 만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적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 4월 10일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생로병사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하나님과의 분리, 죄, 이런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뭘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게 복음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야 마지막 종말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데, 오늘 그 한 부분이 오늘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오늘 내용의 원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장받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분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겁니다. 라고 하는 죄의 시인.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신학적으로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게 될 때에 1차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깨닫고 고백하고 믿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혹자는 아마도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상치론의 첫 번째,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죄로부터 고 이어령 요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분이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죽음을 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동영상으로 한 3분 정도 찍어놓고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또 그분의 딸이 고 이미나 목사였었던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일상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음은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구원의 시작은 죄로부터.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이 우편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받을 수 있었는가? 그 원리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낙원을 보장받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두 번째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요 질문 요청의 첫째는요. 예수여.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임종 죽음 직전에 마지막 찬스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었어요. 병원 신방 다니게 되어지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그때 이제 예수를 믿지 못했어도 자녀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에 불러오자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불러라.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이게 은혜이고요. 이름만 불러도 구원입니다. 얼마만큼 공로가 있었느냐, 업적이 있었느냐 그거 묻지 아니하신다. 이름만 불러도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 누구? 오직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강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 죽음 앞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있다. 믿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교라고 하는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러시려고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뭐만 해도요, 이름만 불러도. 근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실명제입니다. 예수님이 뭘 거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것을 맨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멘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 아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잖아요. 아멘이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시제가 있다. 시제. 나중에 믿지? 나중에 같이. 그래서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항상 성경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잘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거예요. 내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어젠가 누가 무슨 얘기하길래 지가 내년에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대답을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목사님 내년에 하고 다음에 한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지가 내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대? 이렇게 했어요. 이건 우리의 희망이지만 그렇게 보장받고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근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장소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지지만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알면 기독교를 반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기독교의 한 부분만을 아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격이 주어져야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을 가게 되어질 때에 그냥 비행기 타요? 가기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티켓. 그래서 말씀드렸죠. 왕이 죽었어요.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왕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다, 가지 못한다. 그렇게 착하고 어진 왕이었는데 천국에 못 갔을까? 못 간다. 한 신하가 한 번도 왕 앞에서, 왕의 입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왕이 어디 먼 나라를 가고 이웃을 갈 때에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천국은 겁나게 먼 길인데, 엄청나게 먼 곳인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은 아마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했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바실레이야.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예배의 공동체 속에 있었던 자들이 죽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옮기,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낙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지, 확신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게 성령의 인침, 이렇게도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현실적, 내세적인 것들을 현실적 삶에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것,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 구원받은 것, 선택받은 증거라. 오늘 봉독한 말씀, 한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온 인류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개인적인 구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사실은요, 일천번제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욥이 자녀별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도 드리게 되어진 것이고요. 개인적인 구원이다. 증거 중에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개인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황금이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는 것. 아, 그렇구나. 한 가지 더, 아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실명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고요.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복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바울 신학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누구를 믿느냐면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 갈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 지상 출장소라. 교회를 통해서 천국.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 어디에서도요? 천국에서의 만남. 두 번째, 예수님의 가상 7원이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